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능력이 출중하고 뛰어난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뛰는 학생들 위해 날아다니는 교사, 날아다니는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다시 많이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겠지만 먼저 오늘 이 시대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느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끌려갑니다. 아이들의 눈높이, 그 이후로 막 초점을 가르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위주로 막 끌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고 흥미 위주, 본질을 놓치고 지나친 관계 위주, 뭐 이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이것을 너무너무 돌이키기 힘든 시기가 되었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꿋꿋하게 교사의 자리로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힘든 환경 가운데이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 자리에서 선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와나 클럽을 담당하면서 1년에 꼭 한두 개 이상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방문한 교회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배우기 위해 갑니다. 그냥 세미나처럼 가지만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힘든 시기에 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느냐, 교회를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을 함께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교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가다 보면 많이 배우게 됩니다. 앞서가는 교회, 진취적인 교회, 어떤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어떤 교회는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그 교회들이 헤쳐나가는 모습들을 배우고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도전받게 되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교문하게 됩니다. 졸업여행을 가더라도 저는 그냥 학생들이 인솔하는 게 아니라 배움의 자세로 갑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많은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세문안교회, 영동교회, 심지어 처음 듣는 교회도 가봤습니다. 그냥 피아 찬양하는 교회라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그 교회도 나름대로 배울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간 교회들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본질 뭐 이런 것보다도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교회들이 있구나,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의 표현이 교회 건축이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가니까 본당이었습니다. 로비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딱 도착하니까 본당 아니었습니다. 제 머리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가 굉장히 컸는데 1층 로비 안에 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안에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우리 예배당보다 컸습니다. 교회가 큰 나머지 새로 건축했는데 예전에 지었던 그 건축물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소해서 1층 로비에 건축을 했는데 그 건물이 우리 예배당보다 컸습니다. 약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 본당에서 기도하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성도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예전에 교회 건물을 1층 로비에 새로 지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갔던 교회들이 다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교회는 교회 역사가 100년 이상이 되고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흉해도 교회 건물 밖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연결하는 교회였습니다. 아기자기한 교회.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모든 현장 속에 있는 고민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직장이나 가정생활을 할 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움츠리고 낯끝만 바라보면 더 좋은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더 뛰어난 해결책을 가지고 돌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주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성취감이나 감사나 기쁨보다는 때로는 좌절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적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공부도 합니다. 운동도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해냈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 난 안 돼. 절망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깁니다. 저도 한때 정말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한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운동을 했습니다. 학교 성적이 내려갈 정도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빠집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전문가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좀 좋은 현상이 일어나지만 다시 돌아와 가지고 난 안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의 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해서 뭐 하게요? 다시 돌아올 건데요. 쉽게 절망하고 낭망한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도전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그냥 편한 대로 살려가려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실패와 절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실패를 많이 경험한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가요?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요? 내가 노력을 했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한 분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로 섬겼는데 너무 신실하고 너무 열심히 잘 섬겨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연말에 병원에서 회식을 했는데 술을 약간 드셨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 집으로 오다가 경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집에서 생각한 나머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너도 예수님 믿냐? 예수님 너 보면 뭐라 하겠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인가? 나 같은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고 온 가족이 교회에 딱 끊어버렸습니다. 또 한 친구는 제가 중고등부 때 섬겼던 친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성실하고 건실하고 나름대로 괜찮은 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제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항상 움직이는 친구. 그런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연락 옵니다. 목사님 저 동대 정신과 가요. 동대 정신과 어디냐면 동아대 정신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많이 안 좋으셔?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아버지가 정신과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아버지를 모시고 동아대 정신과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니요. 이번에는 제가 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네가 왜 가?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목사님, 저 교회 옮기고 싶어요. 힘들어도 상담할 수 있는 교회, 저를 케어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너 지금 말씀 생활하고 있어? 혹시 너 지금 기도 생활하고 있어? 했더니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 이번에 정신과 갔다 오면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다시 시작해. 교회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렇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보였고 든든해 보였던 이 신앙의 소유자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나의 상태가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으려고, 나의 방법을 붙잡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을 통해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지금 우리처럼 또 동일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에 세워졌던 로마 교회 교인들을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설교를 들어본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 역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들고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당시에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에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계적인 성경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따라가다 보면 허무함이 생겨요. 공허함이 생겨요. 좌절감, 실패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언약,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리. 너희들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고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 많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갈등 가운데에 자기 스스로를 비춰보면 나는 힘들어, 안 돼 하면서 주저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당신들을 택한 하나님은 당신들의 모습, 당신들의 열매 없는 그런 모습까지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평상시에 우리가 읽어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읽어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냥 일반적인 단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니, 부모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딸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아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밀 때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무거운 어깨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알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나름대로의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연애를 하고 아무튼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낙담됩니다.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집에서 울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하는 말이 엄마 미안해. 아빠 죄송해요. 저 너무 바보 같아요. 저 너무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모든 것을 대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서 그런 낙담된 말을 하면 과연 그 자녀를 혼낼 수 있는 부모가 몇 명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 자녀가 영어 시험을 쳤습니다. 영어 시험을 쳤는데 그날 그 자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온 아파트를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아들이 문 앞에서 성적표를 들고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성적표를 들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혼날까 봐.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자녀를 볼 때 혼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평소에는 씩씩하게 아빠 학교 다녀왔어요 이런 말을 해야 할 아이가 그 종이 쪼가리 한 개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녀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갈등이 있고 슬럼프에 빠지고 때로는 주저앉게 됩니다.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위로의 말씀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그냥 재미있게 살고 싶은 마음, 그런 유혹의 손길이 너무너무 많이 생길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혼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같이 눈물 흘리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너희들 구원한 것, 너희들에게 복음에 대한 사명을 준 것,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준 것, 지금 열매도 없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너희들이지만 나는 너희들 부른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가 많이 있든 없든 그것을 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나머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꿀 만큼, 예수님의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바꿀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이는 것처럼 많이 열매를 맺어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 기도하는 그 자체,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맺어야지, 뭔가를 결과를 많이 낳아야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와의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내 안에는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도 항상 자기 마음은 전쟁을 치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공존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겨나갈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욕망, 내 생각, 이 모든 것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 생각을 죽여주세요.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세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신앙의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왜 절망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결과를 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적이라는 결과,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결과를 놓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아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비록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과정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은 여러분 과정일 뿐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는 것처럼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된 과정이 있습니까? 실패한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김연아라는 선수, 박지성이라는 선수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상황을 보면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그냥 그만둘 상황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잘 이겨나갔을 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버림받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 갔던 인생이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면서 후회가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너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너희들의 연약함, 너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바른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십니다. 진흙 같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만지시면 정말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도자기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고귀한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흙 같은 인생, 지금 우리는 만들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며 낙담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이 좀 무서운데 바로 이 드라마입니다. 이 장면이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저기에 김혜수라는 배우가 중전으로 나오고 멍들어 있는 저 여인이 노비였습니다. 이 장면은 그겁니다. 이 노비가 억울하게 길거리에서 회초리를 맞고 모질게 야단 맞는 장면입니다. 이 노비의 주인이 이 여인을 겁탈하고 이 여인은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노비의 주인이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 노비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지나가다가 중전인 김혜수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 상황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개입을 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이 김혜수라는 여인이 중전마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면서 모든 사건이 이제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저 여자 노비가 중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울면서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이제 그만하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가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고 나가달라. 더 이상 떠나달라고 이렇게 빌면서 합니다. 그때 김혜수가 중전마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노비에게 손을 내밀면서 아주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말을 합니다. 내 입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하면서 손을 내밀면서 이 노비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전이 노비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길거리에서. 최고의 지존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노비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노비는 펑펑 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노비의 손을 잡고 노비에서 더 이상 노비의 삶을 살지 않도록 새로운 삶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죄인으로 살아갔던 인생.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원수된 인생, 하나님과 절대 대면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을 찾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외치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세상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엎드려 있는 우리의 손을 잡아 안아주시면서 이제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슬퍼도 낭망하고 주저앉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전마마가 한 노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 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깊이 고민해야 할 것, 바로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해도 감히 흔들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신비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여기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같이 주일학교 힘들다 합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싶어요 하면서 10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한테 그런 말 합니다. 버티시기 바랍니다. 버티십시오.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지 않는 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씀 가르쳐주고 함께 찬양해주고 이것만으로도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헌신과 삶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결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십자가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을 할 때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십자가의 감사와 그 감동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말씀을 들어도 어린아이가 정말 귀를 쫑긋 세우면서 한자 한자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하고 싶은 그 순수한 신앙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작은 섬김에도 정말 밤잠을 설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심령, 두렵고 떨리는 마음, 사랑과 감동과 감격이 가득한 그런 신앙의 마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수록 여러분 정도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잘 안 될수록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자녀의 신앙,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는 신앙,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여름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